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1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산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구산 리산다임을 이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사상 온니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계십니다. 네. 우리 장로님 피곤하신데 택시까지 타시고 오시고 감사합니다. 네. 사사기를 보면은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셔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죄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의 죄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영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주실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이클이 이제 사사기에서 7번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왜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일까? 바보 멍충이인가? 한번 실수하고 경험했으면 다시 하지 말아야지 왜 또 저런 죄를 반복하는 것일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저런 실수를 반복하는가, 바보 멍충이인가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는가 하며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엄청난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방황하여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짓을 했고 어떤 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기억하지 않겠다. 알고 있는데도 내가 묻지 않을 거야, 내가 따지지 않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족속이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일부러 고의로 하나님을 잊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이제부터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니까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자 자연스럽게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걷어가시거나 그분과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죄와 악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날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은 나의 열심과 어떠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예배에 앉혀 놓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예배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비한 현상이나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이 가장 영적인 일이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것이 가장 영적인 사건이고 놀라운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가나안 열국과 혼인을 합니다. 혼합이 되어버려요.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놓으신 가나안 열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적인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 가나안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들의 눈에 그들이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들과 혼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에 고민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는데 그 자매가, 그 형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고민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참 그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한 명 봤어요.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다 뭐라고 해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려고요. 그렇게 안 돼요. 다 교회를 떠나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딱 한 명 봤어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오랜 시간 청년들 사역하고 수백 명 사역을 하면서 딱 한 명 정말 전도해서 오게 되더라고요.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에 예뻐 보이고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가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내가 혼인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나의 본성에 이끌려서 가나안 열국을 대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관심도 없었고 오직 자신들의 삶의 유익과 본성을 위해서 가나안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 가나안 열국을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나게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열심인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진리가 그들의 중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런 것들에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인생밖에 없었어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버릴까. 하나님은 없어요. 신앙보다 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삶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즐거움을 누리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자체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8절 9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산드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라고 하는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8년간 그들의 왕인 구산 리사다임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8년이라는 시간을 메소보다미아의 노예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남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식민지가 돼서 그들의 통치를 받는 게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애굽에서 이미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야.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언제 부르짖음이 나와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전능자를 찾아요. 철저한 자기 실패와 자기 절망 앞에서도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나보다 힘이 있으시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그분을 우리는 찾게 돼요. 부르짖어서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부르짖음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말은 내가 있는 이곳이 지금 절벽이라는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라는 말이에요. 나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나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나는 죽어요.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살고 싶어져요. 절박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부르짖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는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르짖음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 내 심령이 깨어지고 박살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가난한 심령 안으로 이제 전능자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벼랑 끝으로 몰아가세요. 기다려도 보시고 이 방법도 쓰시고 저 방법도 쓰시고 그래도 네가 안 돌아와? 그러면 절벽 끝으로 그분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시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온니엘을 한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 한 명의 구원자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구원하시는 분은 단 한 명인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단 한 명의 구원자 온니엘이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스라엘 전부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고 직분자고 목사고 심지어 선교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상급 차등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일을 많이 한 자는 나중에 천국 가서 상을 많이 받고 적게 한 자는 적게 받는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크고 작음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천국에 가서도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비워야지. 나는 겸손해야 돼. 나를 비워야 돼. 나는 겸손해야 돼. 근데 비워지는 게 아니고 나를 비워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도 나는 조금 특별해.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근데 다 부족한데 그래도 나는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면은 내가 받는 상급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천국에 어떻게 내가 1등이 될 수가 있고 우월이 있을 수 있고 다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라는 쓸모없는 죄인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로 인하여 다 타락을 하고 다 고통을 받고 이제 그들 모두가 한 명의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전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한 명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족속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림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 속에 의가 생성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의의 재료나 원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의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그 선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외부로부터 찾아오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이 찾아오십니다. 이 그림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의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직접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방인과 싸우라 하지 아니하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걸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전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의 구원자가 와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 복음을 사사기 안에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니엘은 유다 지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온니엘은 겐 족속이라는 사람이에요. 겐 족속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한 명의 구원자. 그는 갈렙의 친척이었으나 갈렙과 함께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외부에서 온 구원자 온니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의 이름은 우리가 이제 사사기 1장 보면서 짧게 나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 1장 나눌 때 갈렙이 누가 나와 함께 갈까라고 할 때 온니엘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온니엘이 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 가시는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갈렙과 함께 가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온니엘은 그의 이름처럼 용맹하고 용감한 군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지금 등장하냐는 거예요.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대체 온니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의 이스라엘이 그 식민지를 고난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8년 동안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왜 지금 튀어나와서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사사로 등장을 하냐는 거예요. 온니엘은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에 있다가 왜 지금 나온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온니엘이 아닙니다. 즉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온니엘이 힘있는 용맹하고 용감한 군사고 그가 훌륭한 갈렙의 가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스펙이 좋고 능력이 좋고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산다임을 이기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온니엘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8년 동안 온니엘 역시 식민지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니엘에게 8년이 지난 어느 날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된 거예요. 즉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능력도 힘도 용맹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는 허수아비고 무용지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온니엘은 이미 여호수아 15장에서 가나안 거인들을 맞이하여 대승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용맹한 사람이었고 두려움을 모르는 군사였어요. 그러한 온니엘이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간섭하지 아니고 개입하지 않으니까 그 용맹한 온니엘이라는 사람도 찍소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온니엘에게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메소포타미아를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온니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사사기 3장 10절을 보면은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범하자
하나님이 먼 곳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르, 바벨탑이 세워진 땅.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풍요한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 고향 그 당시 때 고고학 연구를 보면은 그 좌변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달된 그 도시가, 나라가 메소포타미아였어요. 문명의 도시. 그 바벨탑도 역청이 있고 진흙이 있고 다 준비되어 있던 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 풍요로운 땅이고 부유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즉 메소포타미아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풍요와 부유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즉 메소포타미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아 너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야, 너 거기서 나와. 너 왜 거기 있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어요.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거기서 나와. 아브라함, 왜 네가 거기 있니? 너 거기는 너희 집이 아니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한 명씩 한 명씩 다 불러주신 거예요. 강혁아 너 거기서 나와. 지연아 너 거기서 나와. 네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의 뜻은 두 강들의 시리아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구산 리사다임의 이 뜻은 뭐냐면은 두 배로 악한 놈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두 배로 악한 놈. 구스인이지만 구스인이 굉장히 악한 놈이었거든요. 두 배로 악한 놈. 이게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체는 뭐예요? 두 배로 악한 존재, 두 배로 악한 곳. 그 두 배잖아요, 두 배. 그 누구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 예레미야 50장 21절 한번 더 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여기 무라다임이 이제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되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은 두 배의 쓴맛. 그러니까 바벨론도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대적하는 세상. 두 배의 쓴맛, 두 배의 악한 놈. 그럼 왜 두 배냐? 이스라엘도 악한 놈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 악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보다 더 악한 존재가 뭐라고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도 악한 놈인데 나보다 더 악한, 두 배로 악한 놈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재미와 매력에 푹 빠져서 살 때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교보제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즉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과 바벨론의 무라다임, 그 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 뭐냐? 악한 우리가 두 배로 악한 세상에 젖어버리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것이 당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좋아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우리를 더 세상 깊숙이 넣으셔서 아예 하나님을 생각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오늘 본문으로 말씀드리면은 징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먹혀버리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웬 떡이야?
안 그래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 귀찮고 짜증이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를 세상 안에 집어넣어 주시네. 아싸.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더 깊이 집어넣어 주시네. 노세. 이래야 하는데 오늘 내용이 뭐라고요?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세상 안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즐거운 게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깊숙이 세상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담을 쌓고 지냄으로 행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그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는 아싸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살아야지. 그래 나의 신앙생활 이제 안 할 거야. 나 하나님과 상관없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그 안에 한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뭐가 고통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선교지 나가면 선교사님들이 정말 제일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슬람권은 예배 드리지 못. 거기 잘못하면 이제 다 쫓겨나고 큰일 나니까. 우리 중국에 있는 그 이제 김 성산 거기도 예배 못 드려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우리 상가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커튼 다 내려놓고 신대도 있는데 반주도 안 나오게 정말 작게 쳐요. 예배 한번 해보고 싶고 찬양 한번 해보고 싶고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멀어지니까 행복한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놓으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가 죄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은 더 그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관여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좋니? 너 이렇게 사니까 좋니? 너 이렇게 살고서도 내 얼굴 볼 수 있니? 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리시는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기쁨과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비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그지없는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안 맞아요. 체질이 안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막 이건 우리는 그게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은 뭐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뭐 기쁘다고 즐겁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그렇게 죄를 벗삼아 살아가고 죄업 열매를 양식으로 먹으며 살아가던 둘째 아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에게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아버지에게 큰 죄를 저질렀구나. 거기서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믿음과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어느 날 그 믿음이 외부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즉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완성시켜내시는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전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에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분이 일을 하시고 그분이 완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계획, 언약, 이 모든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달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설득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안 돼 어떻게 한다고요? 낭떠러지까지 빌어보신다면 마지막은 낭떠러지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너 이렇게 사는 거 좋니? 이건 아니지 않니? 너도 알지 않니?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고집 피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터져 나올 때까지. 설교는 뭐냐?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쿡쿡 찌를 때, 내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쿡쿡 찌를 때, 아, 나 지금 성령님 나를 찌르시는구나, 돌이키라는 거예요. 낭떠러지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로 꽉 차 있는 내가 결국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밖에 없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땅은 돈이 필요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고 은혜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고 은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돈은 메소포타미아예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예요. 즉 이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너희가 좀 보여줘.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가나안 땅에 보여줘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삶에 눈을 돌리게 되고 스스로 내 인생을 찾아가게 되고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보다는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게 유익이 되고 거기에 눈이 가는 거죠. 은혜보다는 내 인생의 행복을, 거기에 눈이 가는 거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이 사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사예요. 우리는 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내 부모님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 가서 외치라고 우리를 사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사사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사사로 오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사로 오셔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보여주신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그 안에 있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사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한 자들 가운데 가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삶을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증거를 하는 것이 또 다른 온예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고